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이란 피의 유출이라는 뜻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그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이러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것까지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이 여인이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의 질병은 몸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요.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이 몸의 현상이 전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몸은 영혼 안에 담겨 있고 영혼은 몸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잘 마음 관리, 영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간 동안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피폐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몸의 문제입니다. 매일 피가 자기에게서 흐르니까 그 모습이 창백하고 또한 그 비참함이 온 몸에 감싸져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기 마련인데 그 삶이 얼마나 지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몸이 아픈 이들을 좀 너그럽게 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더욱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약점이 있거나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상처를 잘 받는데 왜 그럴까요? 이전에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심중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리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부분 때문이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고통은 낙심, 실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12년이라는 긴 세월의 질병,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치부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때가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은 도망가는 것이고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이 들어오면 부정이 떠나고 부정이 들어오면 긍정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긍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움으로 채워놓으면 이게 쓴물처럼 내게 올라와서 나를 자꾸만 삼키고 미운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안 될 것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은 침몰하지 않도록, 상황이 나빠도 마음은 침몰하지 않도록, 은혜의 생수가 내 마음에 항상 흐르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인생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다시 마음을 보면 이 마음에서 새 힘이 올라오고 그 새 힘은 내 육체의 한계를 이기게 합니다. 지지 말고 항상 마음의 승리를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몸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의원들, 용하다는 의원들도 백방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2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어떤 병은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은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습니다. 처방은 수만 가지입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된다는데 나한테는 안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비참한 자기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문제 해결을 완전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결국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든 그게 무슨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삶을 따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삶의 의지처는 돈, 자식, 그래서 내 자신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하건대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죠. 이거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나 삶의 의지처는 돈이거나 내 자신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주님을 진짜 의지한 사람은 주님의 이루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적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걸쳐 있고 또 이렇게 기대해 있는 것이지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인생 전체가 새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침받는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새날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승리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기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에게 도리어 괴로움을 받았던 이 여인,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그리고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이야기,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얘기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처럼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들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씀이 내게 들리면 나는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용한 의원이 있다, 저런 용한 의원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좋은 약이 있다, 이것을 먹으면 된다. 그러나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간 그의 삶은 비참하게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지친 인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백방의 수고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것은 이전에 듣던 이야기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 저렇게 하면 좋아진대,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일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를 찾아가야 하듯이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분은 나를 만드신 그분인 것입니다. 뭐 그 자동차 회사 아니라도 고치는 데 많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동차를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딱 물려서 컴퓨터를 두드려 보면 어디가 고장났다고, 그 현대자동차 같으면 현대자동차의 컴퓨터 시스템에 딱 접속을 하면 다 뜹니다. 그거를 고치고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모든 유전자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접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상 소리를 그만 듣고 주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좋은 게 있다, 저기도 좋은 게 있다, 이게 행복이다. 거기 가봤느냐? 거기 가봐서 뭐 할 건데요? 내 인생은 울고 있는데 알프스에 가면 뭐 할 건데요? 내 인생은 울고 있는데 로키에 가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뭐냐?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우울증과 또한 이 마음의 염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뭘 하느냐? 하루 24시간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그 방송을 계속 듣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간증, 거기서 나오는 말씀, 거기서 나오는 기도. 그걸 3년을 3년을 꼬박. 라디오를 한 번도 안 끄고.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자가 돼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번 극동방송 캐치프레이가 뭐냐 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게 극동방송 2018년 캐치프레이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또 거기를 못 간 나는 열등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위축되면서 나는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죠.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고, 믿음으로 맡기면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들은 게 전부 세상 소리밖에 없어요. 들은 게 염려할 일들밖에 없어요. 믿음에 관하여 듣지를 못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리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주인공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계속해서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 또 어떤 일? 그분이 구세주라며 그거 증거가 뭐지? 계속 묻고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는 중에 믿음이 왔습니다. 그 믿음이 오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쳐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혈루병이 낫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흐르던 피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멈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한마디로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듣고 당장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은 그 믿음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단번에 믿어집니다. 주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당장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1시간도 안 돼서 다 믿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응답도 단번에 믿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갔더니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 보니까 신비해서 저거 뭐냐고 물었더니까 방언 기도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달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저녁에 가서 방언 주세요 해서 그날 저녁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참 신비하다.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을 수가 있지? 수십 년을 믿고도 그렇게 못 믿는데 하루아침에 믿고 하루아침에 믿어서 응답을 받고 하루아침에 믿어서 방언을 받고 하루아침에 믿어서 환상을 보고. 그러나 제가 잘나서 아닙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이 온 겁니다. 자, 믿어지니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 가지고 헌금하고, 믿음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 가지고 다 행하다 보니까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빈 껍데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즐겁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찬송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좋더라.
기도가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헌신하는 즐거움.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안에 복이 있지, 이 안에 행복이 있지, 이 안에 축복이 있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이 들어오니까 다른 거 붙잡고 싶지도 않아요. 예배하는 즐거움. 청교도들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 듣는 즐거움.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송일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돼. 이 말씀대로 가면 돼. 이 말씀이 답이야. 그걸 붙잡아서 삼키다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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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가족으로 함께하는 즐거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전도하는 즐거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복음 전하러 나갔던 그들이 큰 기쁨으로 돌아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날개입니다. 그만큼 내 인생을 위대하게 하고 찬란하게 하고 눈부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쁨은 또 얼마나 기쁩니까? 치유받는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응답받는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신학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딱 3일 작정했습니다. 금식. 나는 굶는 게 자신이 없어서 3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 굴이 이렇게 파여 있고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밖에서 보면 무덤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 굴뚝이 하나씩 다 있고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마루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느냐? 3일째 되던 날 오후 한 4시, 5시쯤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 눈 하얗게 내린 데를 혼자 삭삭삭삭 밟으면서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은 3일을 했지만 저녁은 먹기로 작정하고 가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가기 전에 전도사가 돼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었습니다. 응답받는 기쁨 얼마나 즐거운데요. 예배하는 기쁨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지겨운데요. 목사님 오늘 또 흥분했더라, 그지? 또 아이고, 찬송을 왜 4절까지 부르노? 아이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무겁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모든 게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 그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져서 믿음으로 만졌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옷자락 만졌다고 어떻게 병이 근원부터 고쳐집니까?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냥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신비하지만 신비를 동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맑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꾸 맑아져야 합니다. 맑아져야 합니다. 그 맑아짐은 우리를 단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단순하고 정결한 삶은 언제나 행복하게 합니다. 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고 얽매이고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 충실하고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맑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정갈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내가 일에 힘썼더니 소득이 나옵니다. 내가 가정에 힘썼더니 행복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에 힘썼더니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엇 하나 영육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됩니다. 내 삶의 울타리 전체가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복이 내 삶의 그 정갈함 속에서 계속해서 솟구쳐야 합니다. 여러분, 텃밭을 잘 가꿔도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 조금 심고, 가지 조금 심고, 토마토 조금 심고, 또 뭐 심을까요? 상추도 심읍시다. 상추 조금 심고, 뭐 오이도 좀 심읍시다. 오이 심고, 계절 내내 심지어 옆집까지 주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00평만 있어도. 100평도 필요 없어요. 100평 사가지고 집 20평 짓고 80평 농사 지세요. 아, 그것도 너무 많아. 10평은 장독대 하세요. 그래도 넉넉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정해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했더니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게 다 돼. 열심히 일했더니 모든 게 다 돼. 믿음 안에 살았더니 모든 게 다 돼. 다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을 보니까 내 아내가 웃고 있어. 내 자식이 웃고 있어. 내 부모가 웃고 있어. 내 형편이 가득해. 내 가슴에는 은혜가 있어요. 뭔 딴짓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은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탁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내실 있는, 그리고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범근 선수가 배구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축구만 잘하면 돼요. 세리 누나 내 동생이겠네. 골프만 잘 치면 돼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좀 못하세요. 믿음에 충실하세요. 가정에 충실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믿음 안에 살다 보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안배를 해서 일하고 가정 돌보고 믿음 안에 있다 보니 시간이 남습니다. 돈 남아, 시간 남아, 체력 남아, 다 남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치도록 만들어 놨겠어요?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맑게 해서 우리의 일반적 삶 속에서 행복과 축복과 모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여기 말한 신비한 은혜도 같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리게 되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여기도 은혜를 베푸셨고 저기도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도 은혜를 베푸셨고 돌아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많은 체험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겁을 잘 안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해오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신비하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또 그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서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믿고 또 오늘도 그를 의지해서 가다 보니 오늘도 기대에 벅찬,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영적 삶을 살게 합니다. 참 지나 보니까 먹이셨구나, 입히셨구나, 살게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도우셨구나, 은혜였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이었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냥,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여기 왔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신비한 일들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참 일일이 다 말하려면 얼마나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갈하게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더 깊게 나에게 생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또한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의 단정함들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다 복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3절까지, 30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을 믿음으로 만질 때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서 당신에게서 나가신 그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내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겁니다. 왜 굳이 찾으셨을까? 고침받았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주님은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비참한 여인이었다. 그는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고 그는 사람 숲에서도 늘 소외감을 느끼는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가 나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며 그 믿음으로 나를 만졌고 그가 나를 만질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가 그는 고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왜? 너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인데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나를 붙잡아서 나를 믿고 나를 붙잡아서 너희도 저 여인처럼 새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의 문제는 뭐냐? 나에 대해서 들어라. 그리고 들어서 믿어라. 그리고 믿은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잡아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순간 너는 근원부터 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2년이나 피를 흘렸으니까 얼마나 창백했을까요? 저쪽에서 봐도 창백한 여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누가 자기를 욕할까 봐 눈치를 살펴가면서 시장에도 못 가고,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에 대해 믿음이 생겨 예수를 만져 그 능력으로 고침 받았다. 봤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대1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거울로 삼고 이런 일을 교훈으로 삼고 이런 일을 너의 믿음이 되게 해서 너희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침받았네요. 그럼 저도 됩니까? 저도 되나요? 하나님, 저도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럼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나도 외로워요. 나도 슬퍼요. 나도 답답해요. 나도 무거워요. 중풍병은 아니고 나병은 아니고 혈루병은 아니지만 나도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매달리기 시작한 게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아, 너희가 수많은 소문을 듣고 살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 인생을 고쳐줄 이야기들이 아니라 너를 더 비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 안에서 너는 새 인생을 얻을 수 있다. 저한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심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문단에 등단하고 글을 쓰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참 예쁘게 생긴 친구예요. 여잔데. 근데 이상하게 저를 기뻐해요. 저를 좋아해요. 뭐 이성 간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서로 철학이 통하고 인생관이 통하고, 그래서 만나면 끝도 없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곤 했고, 아마 주고받은 편지만도 한 수백 통이 될 겁니다. 제 생일날이 됐어요. 이 친구는 영월 살았고 나는 평창 살았는데 편지를 그때는 주고받을 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왕년아, 생일이지? 네 같은 거, 우리 같은 거 태어난 게 무슨 축하할 일인가 싶어 소주 한잔 했다. 오늘같이 슬픈 날이 또 있을까? 우린 왜 세상에 왔을까?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 얘기가 나는 공감됐었습니다. 나 같은 게 태어난 게 뭔 축하할 일이라고. 무슨 떡을 먹고 무슨 국수를 먹고 무슨 친구들의 축하를 받을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태어난 게 부모에게도 짐 같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난 내가 싫었고 내가 태어난 것도 별반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내면이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고 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내 생일이 고마워졌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짜리몽땅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것 붙잡고 더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용을 쓰고 붙잡아
여러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돈 100만 원 주면 다 될 것 같죠? 싱가포르에서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풍등 하나에다가 불 붙여서 저유소 다 태운 그 친구.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라디오에서 물으니까 300만 원이래. 싱가포르에서 온 노동자도 300만 원 벌어요. 그래봐야 맨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인생이에요. 이만큼 있으면 될 것 같고 저만큼 있으면 될 것 같고 들어올 때 기쁘지만 그건 의지처가 아니에요. 필요예요, 필요. 주님이 오셔서 근원부터, 내 마음의 근원부터, 이 존재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고쳐줘야 내가 치유와 회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고마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치유가 근원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뿌리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젠 원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원부터 치유를 받았으니까. 난 원망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이, 주님이 구세주라는 말씀이 폐부에 깊이 들어오고 그게 믿어져서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근원까지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얼마나 신음했니? 이제 너 자유야. 이제 저 말라기서에 보면 햇빛이 찬란한 곳에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했는데 칙칙한 냄새나는 그 외양간에 있다가 뛰어나간 소가 행복하듯이 그렇게 자기 몸에서도 냄새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피하는 것 같고 다 욕하는 것 같고 몸은 창백하고 기력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이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여인의 감격은 얼마나 놀라웠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무개야 네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야 할 음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개만 구원받고 아무개만 병고침 받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는 이 누구든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해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새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간증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건졌으니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무개 목사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구세주세요. 나의 능력이세요. 나의 기쁨이세요. 나의 위로세요. 나의 노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가장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였기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원부터 해결받을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평안을 선포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그래서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라고 했던 그 신비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손이 기적을 이끄는 축복의 손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